다윗의 장막은요, 시온산에 세운 임시 처소예요. 임시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여기가 내가 복원하고 싶은 집이다.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닙니다. I want to rebuild David's tent. 임시 천막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임시 천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곳을 좋아하십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건물도 필요한 것이요, 사람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장막에 오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의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 사람의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다윗만을 만나고 싶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다윗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다윗 왕은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수백만의 군대와 수백만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이 모든 200~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모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을 통하여 모세가 지도자로 추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명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을 만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창조자 하나님은 어찌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세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서 나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 이곳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고 임시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10월 말에 김영두 목사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분의 책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서너 명, 교회인들이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는 귀신 들렸던 분이고, 하나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런 분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서너 명 아이들 데리고 목사님 식구 몇 명 데리고 교인이라고 하고 다 합쳐가 8명이고 7명이고 그걸 데리고 아무짝에 세상에 보면 쓸데없는 자들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빼놓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봐 천당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제일 나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하늘을 보았어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5분 10분 기도하면 보다부터 몸을 비틀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임시장막 같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매일 저녁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을하고 싶은 다윗의 장막 예배다. 확신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다. 누구라 할지라도 제가 이 강단에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제가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도 목사님을 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미리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그 만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게 되실 줄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임시거처는 어떠고 그냥 천조각이로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소냄새나 말냄새나 말똥냄새나 마구간에 누울 곳도 없이 여물통으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위생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셔서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살다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주님은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금으로 번쩍거리가 죽기를 할지 모르나 마음이 없는 곳에는 우리 주님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마음 두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나라 제국의 무슨 중국의 그 고대 왕실 같은 그곳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인도나 애굽의 왕실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돌아다니시다가 그 주변 30마을에서 평생을 마치셨습니다. 목시아 들어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주님의 장막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무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언약궤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언약궤가 어디 갔지? 서로 몰라요. 어디 꽉 처박혀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 손에가 있는 어떻게 계속 여기 수전해 보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어디가 꽉 처박혀 있더이다.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어.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오겠습니까? 어찌 내 집에 오겠습니까? 하나님